시간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표정을 밝게 하셨죠? 진짜 사랑하는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인사는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들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죠? 자, 최근에 우리 남편,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진심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가 있어야지 느껴지는 거죠.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해. 사랑한다고 하는데 혼자 집안일을 다 하도록 내버려도 그러면 그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용돈을 안 줘. 맨날 하루에 3,000원만 줘.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로 들릴까요? 그렇죠. 사랑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연애할 때, 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할 겁니다. 학생이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부탁을 소중히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그냥 의미 없이 던진 그 말에도 의미를 가지고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나 찬양 중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고백으로 그 사랑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포즈를 취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포즈를 취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것에 주님이 판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포즈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그 성만찬을 하시는 중에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과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에는 놀라운 약속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올라온 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유다라는 그 찬양이라는 의미의 그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인 유다, 그리고 그가 아닌 유다로 구분해서 적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대답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 새겨져 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다 기억을 합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할 리가 없죠, 그렇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그것을 외우고 또 익히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뭐예요?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야 기도 때 나누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마음에 새기는 거. 그러니까 돌에 새기는 것보다 더한 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새겨지려면 뭐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영어 단어를 외웠을 때 그 영어 단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갔을 때, LA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영어가 빨리 늘었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늘어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마치 이제 혀가 너무 이렇게 굴린 거죠. 그랬더니 욕을 했죠, 사람들이. 뭐 저렇게 빨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빨리 늘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동료들, 그 미국 선수들이 얘기하는 단어를 듣고는 계속 그것을 써먹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것이 빨리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차죠. 1차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진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루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집니까? 예전에 연애 편지 쓸 때는, 요즘은 연애 편지를 안 쓰잖아요. 문자로 보내죠. 예전에는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그 연인한테 온 편지는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읽고, 그 문맥에 그 행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안 그러셨습니까? 혹시라도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또 내가 혹시 뭐 실수하는 게 있을까.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공감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 안 해보셨어요? 그냥 잡혀서 결혼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너 결혼해 그래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행운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주보에 그 본문을 내면 여러분 예상하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예상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곳에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살아간다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입으로는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내 입으로는 계속해서 욕을 이야기하고 내가 내 입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분열케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냐고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사랑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의 의견이나 교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지금 세대에 맞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하시는 그 말씀과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은 우리 밑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목사님, 지금 시대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히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결과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욱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더 뚜렷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 말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는 자녀는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뭐예요?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저와 자주 만나고 교회 열심히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의 사랑을 매일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권사님하고 밥도 먹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밥도 먹고 밥을 먹죠. 근데 안 오시는 분은 그 사랑을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진짜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리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면,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으로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막 흘러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또 여기에 보시면 23절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거처를 삼아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그 인생에 거처를 짓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처라는 표현이 그냥 잠시 머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시겠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앞서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그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가 그 하늘나라에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그 거처를 어디에 짓겠다는 거야? 우리에게 짓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가서 구할 처소를 하나님은 지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 땅 가운데 그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처를 우리에게 옮겨서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마음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도 같이 일어나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가실 거예요? 그럼 같이 가야지. 너무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데. 네, 안 좋으신 분은. 여러분, 요셉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했습니까? 사실 요셉만큼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있을 때는 편했습니까? 엄한 일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